딱 한 구절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쩌면 일부러 짠 것도 아닌데 이 추석 명절이 있는 이 주간, 내일부터 또 추석 명절 한 주 이제 시작이 되죠. 이 주간의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러 택한 것은 아니고요. 십계명의 계명들을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보는데 오늘이 마침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공부했죠. 그래서 십계명의 전반부가 끝난 겁니다. 보통 십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이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인위적으로 나눈다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누는 것이 수적으로는 절반이지만 그 의미적으로 볼 때는 지난주까지 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 일부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제5계명부터 제10번째,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제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후반부를 또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전반부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관련된 법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전체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제5계명을 보겠습니다. 5계명은 뭐라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계명 역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인간은 도구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다. 여기서 동물은 짐승이라는 개념보다는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생명체다 하는 의미죠.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지 이 땅에서 정말 완벽하게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평생토록 우리가 평생토록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혼자 살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가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는 영원 전부터 관계를 맺은 것이고 이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부모와 관계를 맺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부모와 관계를 맺지 않고 존재하는 존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독신의 은사와 독신의 계명도 있어요. 또 독신의 서원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이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사도의 역할을 한 그런 인물들도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을 엄연한 인간의 존재 방식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가 나쁠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봐서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어디에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계명은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줘라 혹은 잘 보살펴줘라 이런 계명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것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부모를 저버리거나 페르나적인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갖는 그러한 자녀들은 있지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만 아주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과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점검해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본적으로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만 잘하면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래서 이제 부모로만 살아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부모이면서 또한 자식이기도 하고 또는 자식이기만 한 그러한 그 신분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든 관계의 기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그런 사항들을 살펴볼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는 그들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는가? 첫째, 부모는 자식을 낳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대리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도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이 인간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뚝 떨어뜨려 주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들도 막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갑자기 없던 존재를 갑자기 딱 나타나게 하시거나 그러면, 야,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어떻습니까?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그 부모나 그 모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왔어.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 질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통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냐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 한 번의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 그때의 창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 후손, 사람.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창조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과정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한다면 어느 일부분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과정 전체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창조의 과정 전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과정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당연히 또한 반드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리자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대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사 같은 존재죠. 이런 대사가 어떤 나라에 이제 파견이 되면 그 나라에서는 극진히 이 사람을 대우해 줘야 됩니다. 또 이제 옛날로 따진다면 조선시대나 이런 때로 따진다면 그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신을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극진히 대우해 줘야 이 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에, 하나님의 그 작업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혹은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혹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하고 번번이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거 뭐 좋은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는 그러한 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출발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스승이 누굽니까?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사람의 최초의 스승이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책임감을 끝까지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승이라는 거예요. 부모만큼 자녀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과 책임을 갖는 스승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스승들,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또 뭐 졸업한 다음에도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선생님들이 열정과 열심을 다해도 부모만큼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을 가르치고 또 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부모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부모가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냐면 부모는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모성애라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부성애겠죠. 그런데 이 모성애와 부성애가 열심히 배운다고 되는 겁니까? 물론 배우고 습득해서 더 강화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모성애와 부성애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면 막 성령의 은사,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이런 것만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은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를, 그 역할을 맡기실 때에 그 안에 무엇을 은사로 주신 거예요? 모성애와 부성애를 은사로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는 배가 쫄쫄 정말 그 배에서 꾸럭 소리가 날 정도로 쫄쫄 굶으면서도 자녀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가 얼마나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지,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은 것처럼 그렇게 배불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이런 역할을 또 계속하게 하시고, 곧 부모는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또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경제적인 소득이 없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도리어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부모의 공급자가 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부모를 채워주고 내가 부모의 생계를 이어주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경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은 자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부모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내가 이제 부모를 채워주고 공급하고 섬겨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참 의로운 자라, 참 충성된 자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경하는 마음을, 즉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녀들에게 보내심 받은 자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자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을 향해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완전한 번제와 같은 드려짐입니다. 하지만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경과 감사, 아니 어쩌면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존경과 감사를 누구에게?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그 관계가 때로는 너무 친밀하다 보면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너무 사이가 가깝고 너무 친근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예의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냥 알겠거니 하는 그러한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표현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면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너무 의무적이고 때로는 형식적인 것이 되기 쉽죠. 자, 이 중간에 아주 좀 이렇게 지혜롭게 이 중간 지점에 서는 것이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 사이에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부모에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좀 어떨 때는 어색하고 또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부모님에게 사랑과 또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걸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로 우리를 장식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반대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네. 자, 즉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여러분, 까마귀와 독수리 무엇을 상징할까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는 조류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시체가 골짜기에 버려져서 까마귀와 독수리 떼가 달려와서 그 시체를 파먹는다는 거죠.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뜻에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그 사망도 이렇게 무덤에 잘 묻혀지고 예의를 갖춰서 장사 지내지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골짜기에 버려져서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죽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에서 이러한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가운데 이렇게 뒤에 달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그 다음에 PPT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출애굽기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이 동시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니까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일관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라는 그러한 부분만 눈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앞에 우리를 먼저 봐야 돼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땅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잘 되고 보존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게 토털 패키지라는 거죠.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토털 패키지,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얻어놓고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복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마음껏 또한 오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없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일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은혜를 오래도록 풍성히 누리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딱 끝나면 아주 그냥 빨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만 그 안에는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인간은 관계의 존재인데 이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기초를 이룬다는 것은 그 기초 위에 무엇인가들이 여러 가지가 쌓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의 기초와 근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파생되고 쌓여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은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것은 권위에 관한 계명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권위에 대한 가장 기초를 이루는 계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10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그 10가지의 계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계명들이고 원천적인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의 문제를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내용들, 교리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귀한 그런 연구들과 그런 작품들과 그런 교리들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참고해 봤냐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참고해 봤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104문, 즉 104번째 문제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104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이 답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만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이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내용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참 훌륭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에서 그 부분을 느꼈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이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대목을 보세요.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디라. 정말 대단한 통찰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성도들을 목양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보면서, 스승을 보면서, 왕을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돼. 저렇게 연약한 부분이 많고 저렇게 모난 부분도 있고 저렇게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존경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받은 자를 따르고 순종하며, 그러나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견뎌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는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권세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 위의 권위는 누구였죠? 사울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왕은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울왕을 자기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 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 사울왕에게 왕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 때문에 사울왕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정말 간악하고 정말 폭력적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권위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분명히 그런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빼앗으시고 그 권자에서 물러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권위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그 올바르지 못한 권위자에 대한 심판을 내 손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런 명백한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모든 권위에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다. 왜냐하면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많이 이제 적용을 통해서 좀 넓게 나갔습니다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완전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또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권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온 것처럼 그로부터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은 받아 누리고 배우고 습득하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 견디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또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 그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함이 있다면 육신에든 또는 성격에든 하는 행위에 있어서든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이 연약함들이 오히려 강함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한 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더 아름답게,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얻지 못한 자는 구원의 은총을 얻고 또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 아직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육신의 건강도 또 그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는 일도 우리가 위해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